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요새 계속 연이어서 며칠 연속으로 거의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 가깝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전에는 2,200명 정도가 나왔었죠. 2,000명이 넘어갔었죠.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연이어서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정도의 이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이 더욱더 이제 커지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회 또한 지금 그동안에도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분명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이, 우선은 지금 현재는 기독교의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뭐 예배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교회는 이제 폐쇄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교회의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목회자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예의상.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의 탄압이 아니에요. 지금은 기독교의 핍박이 아니에요. 지금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권고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는 좀 강제성을 띠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을 어기면 벌금을 받거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권고사항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아예 비대면으로, 한 달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아예 비대면으로만 권고를 내렸다가 조금 완화를 해줬죠. 그래서 100명 이상인 교회는 99명,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원의 10%. 그래서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을 하는 교회도 이제 예배를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요번 돌아오는, 지금 이제 금요일인데, 요번 돌아오는 주일에 2부 예배 제가 특송을 담당을 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는 이제 따로 예배 신청을 안 해도 되는, 저는 그냥 예배의 그 구성원으로서 저는 이제 참여를 하면 되는데, 다음번에 제가 이제 솔리스트로서 이제 특송을 담당해야 되는 주일이 오기 전까지는 저도 예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오후 1시부터 이제 그 신청을 받는 이제 접수를 하는 게 교회 홈페이지에 떠요. 그럼 저도 시간 맞춰 갖고 들어가서 선착순이니까. 저희 솔리스타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보면은 성도들이 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며칠 전에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이미 그냥 싹 찼더라고요. 그 예배 때마다 그 인원이 있는데 이미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한편으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구나. 지금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 완화를 어느 정도 해줘서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완화를 해줘서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는 방역 수칙 지키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뭐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있다, 지금 자랑을 하듯이 어필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한 번씩 이제 언론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데 참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이제 강행을 하는데,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본인데 그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자랑을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무슨 당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참 꼴보기 싫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참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권면을 하는 대로 그 부분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하거나 말거나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어겼을 때, 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을 교회도 동일하게 받는 것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의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곳은 그렇게 처벌하지 않는데 교회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건 교회에 대한 탄압이 맞습니다.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동안에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계속 그렇게 됐지만 이제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과 탄압이 다가올 이제 적용이 되고 이제 그런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이 요새 계속해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성도님들께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그 균형을 잘 잡으면서 결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 여겨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균형이 잡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몇 차례 성도님들께 이제 함께 이제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전광훈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목사로 인정 안 합니다. 그 양반은 자기의 자유를 자꾸 이제 강조를 하죠. 집회를 하는 것도 자유고 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유다. 예, 저도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자유 맞습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 양반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까지 또 어떻게 누가 맡겠습니까? 대신 하고 싶은 대로 하되 하고 나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저도 제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사람 목사로 인정 안 하는 것뿐입니다. 제 자유의지입니다. 뭐 그 사람의 논리를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탄압을 한다, 자유에 책임이 따르는 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설프게 뭐를 해가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보면은 항상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법에 저촉이 안 되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식으로. 요새 계속해서 이제 이번에 8월 15일에 또 이제 집회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옵니다. 교묘하게 그냥 법을 이제 살짝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면서 그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거더라고요. 이게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탈세하고 그러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아, 법을 안 어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짓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불이한 짓을 하는 사람들과 이게 뭐가 다르냐고.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저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목사로 인정 안 하고 저는 그냥 전광훈 씨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의 논리 그대로 가져와서 저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광훈 씨가 개 난리 쓰레기 짓을 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예전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이전에는 그저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미 세상의 악의 축이 되었다. 교회 다니는 새끼들 상종할 새끼들 아니다. 이게 지금 이미 사회에 틀이 박혔어요. 이미. 거기에 크게 일조한 인간 중에 하나가 전광훈입니다. 이번에도 난리 치겠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볼 적에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요. 하나 계획을 하면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적에 이것이 또 확진의 문제로 만일에 발생을 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나쁜 영향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기독교를, 이때까지는 공평하게 기독교에서도 예배를 이제 법을 잘 지키면서 내리는 권고사항을 잘 지키는 교회들은
무언가 이제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도 교회가 그 미약하나마 생명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산발적으로 일어나면은 쌓여서 결국은 전체적인 기독교의 탄압, 이제야말로 기독교의 탄압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는 핍박, 마지막 때 이미 환란은 들어갔습니다. 이미 환란의 시기에는 지금 전 세계가 환란의 시기에는 이미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환란의 시기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핍박, 언제 그런 일이 정확하게 일어난다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상에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봐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분명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교회 자체에 대한 교회 전체에 대한 핍박으로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게 보입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런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까지는 핍박도 아니고 탄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진정한 핍박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그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까? 순교라는 말을 성도들이 좀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정광훈 씨도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개월인가 1개월인가 제가 정확한 개월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순교하겠다. 사과 안 했거든요. 그럼 순교했었어야지. 순교도 아니에요. 그건 자살이지. 그거는 지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지가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는 거지. 어디다가 순교를 갖다 붙입니까? 순교가 그렇게 싸구려 가치 없는 게 아닌데. 지금 멀쩡히 살아있죠. 지가 뱉은 말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핵심에 지금 들어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순교는 정광훈이가 지 멋대로 지 승질대로 막 내뱉듯이 그렇게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휴가에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이 땅에 남으면은 끝까지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나는 순교해야지, 예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아야지. 한편으로 보면은 참 그 마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왜냐? 그동안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순교에 대해서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그거를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그러니까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에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혹시 그 고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고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고문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뭐 일부 분들이 옛날에 독재 정권 시대에 잡혀가가지고 그 이렇게 뭐 그 영화들도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문 받았는가 그 끔찍한 장면들을 영화에서 재현을 합니다. 저도 그런 영화를 몇 편을 봤습니다. 어우 끔찍하더라고요. 간접적으로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 배우들이 그리고 연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이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 고문에 못 이겨서 맞아요, 나 빨갱이에요, 제발 멈춰주세요, 나 이제 그냥 빨갱이에요, 나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자기가 빨갱이도 아닌데 빨갱이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그게 고문을 못 이겨서 그래요. 그리고 그 고문을 누가 이겨요? 그거를 저는 영화상에서 본 것만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못 견뎌요. 제가 영화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만 봐도 그거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충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예, 그게 맞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교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고문도 안 봐도 보는 사람들이.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미 우리 대부분은 순교에 참여할 수 없다. 순교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코로나 사건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에 이런 일이 그동안에 없었지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이 작년부터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에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거나 잘못되지 않아요. 물론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분위기가 틀어지자마자 거기에 타성해져 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그게 벌써 나타났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게 드러난 겁니다. 자,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예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제야말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까운 시일 내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뒤가 될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그야말로 탄압과 핍박이 시작이 됐을 때 그때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말은 그때 가서 내가 그 핍박을 감당하고 순교하겠다 하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나의 생각과 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우리 안에는 자아가 있고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정의, 내 생각에 옳은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자아와 의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사람을 통제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나의 자아와 의가 나를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을 자랑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도 부인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며 나의 의 또한 부인하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순교를 할 수 있느냐? 나를 부인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성도라고 자칭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왔어요. 제가 예언을 한다고 하면 시건방진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예언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거의 예언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딱 상황이 터져서 까보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준비가 안 돼 있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때 가서 절대 그 핍박 못 견딥니다. 교회 탄압이요? 못 견딥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정말로 순교자의 각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됐을 적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생명을 넘겨주기까지 진짜로 실제로 목숨을 넘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대환란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계시고 소망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지금부터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의 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지 않으면 교회의 진정한 핍박과 탄압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핍박과 탄압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그런 모습들이 조금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건 안 드리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건 안 지키건을 떠나서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세상의 삶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겪게 되면 직장을 구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잘 다니는 직장에서 퇴사를 권유받고 새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내 경제 생활이 꼬이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견디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했으면 이때까지 이미 준비가 되고 잘했어야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본격적인 핍박과 탄압이 올 것 또한 각오를 다져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제야말로.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한 성도님이 진정으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과 탄압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그때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각오를 다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와 의를 쫓아 살지 내 자아와 내 의를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믿어요. 내 생각에 이게 짐승의 표 같아. 이거 맞으면 지옥이야. 이러면서 내 자아와 내 의를 쫓아 살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무서운 말씀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 언젠가 분명히 오실 텐데 그 오실 적에 분명히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참여하지 못한 사람 중에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나는 짐승의 표 백신 안 받았는데요. 근데 왜 나를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나요? 왜 나는 안 건져 주시나요? 주여, 나는 깨어 있었는데요. 나는 주님이 이제 오실 때 가까운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는 맨날 기도도 하고 나는 막 맨날 성경책도 읽고 그랬는데요. 주님, 나는 회개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왜 나를 버리시나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 비극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이라도 만져드리고 종말론 음모론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가? 나의 자아와 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가? 성령을 따라 나는 열매를 맺어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성품 입으며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야말로 나는 착각이 아닌 진정으로 깨어있는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야말로 핍박과 환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결국에는 순교에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순교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개나 소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지십시오.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그래야 결국은 우리는 순교에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대부분은 순교 허락을 안 하실 겁니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을 통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얘기만 들었지, 그 얘기를 설교로 말씀을 들었지 직접적으로 보지도 않았고 겪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평양에서 그 부흥의 그 참 역사를 일으킨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죠. 일제의 압박에도 그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결국은 순교하신 분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에 관한 그것을 만들어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든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장면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결국 신사참배를 거부를 하는 목사님께서 못이 박혀있는 판때기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냥 절 한번 하면 되는데, 어린 나이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합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핍박과 앞으로 닥쳐올 핍박과 탄압을 직접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음에 넘겨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못해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교에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깊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